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이번 달 주제가 뭐가죠? 네, 교제의 길입니다. 그죠? 교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일 거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사귀는 것을 보통 교제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등을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성도들 간의 사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교제는 정말 완벽하다, 그런 모습, 그런 교제는 어떤 모습을 띨까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완벽한 사귐, 이 교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혼자 사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짠했는지 서로 사귀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교제하면서 한 몸이 되어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교제는 그 둘이 상대가 서로 연합하여져서 한 몸, 그리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배려와 공감하는 관계를 이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교제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한 장을 넘어가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한 몸을 이룬 교제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남의 탓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완벽했던 교제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교제를 깨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았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또 책임 전가를 위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탓이요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했던 내 탓이요, 이런 캠페인이 아니고요, 내 탓이요, 네 탓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인 남을 탓하는 책임 전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그러냐? 네가 맨날 그렇지 뭐. 야, 너 때문에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내 탓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한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데요, 개구리 삼형제가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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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너무 방해가 되니까 개구리 삼형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을 불러 야단치면 혹시 개구리 삼형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 입 큰 녀석들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요, 개구리들이 고개를 확 돌리면서 하마야, 조용히 못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잖아. 그러면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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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 입 크고 눈 큰 녀석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아고야,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여전히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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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정말 큰 소리로 거기 입 크고 눈 크고 배 빵빵한 녀석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랬더니요, 개구리들이 이제 알아들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개구리들이 깨달아서 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도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하셨든지 개구라, 그렇다고 그렇게 슬피 우냐?
글쎄 예수님, 저 불쌍한 금붕어 녀석들이 자기 야단치는 것도 모르고 배는 빵빵해가지고 입은 뻐끔뻐끔 눈은 껌뻑껌뻑 꼬리를 치는 게 너무나 한심해서요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금붕어들이 시끄럽게 떠들 수나 있나요? 네? 아니죠.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위가 때론 공동체를 깨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머라고 했는데요,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죠? 왜죠? 이 비유가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개구리처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다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그런데요, 불행히도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아주 많습니다. 김 집사 좀 그렇게 살지 말지. 김 집사 때문에 우리 여전대회가 엉망됐잖아. 우리 여전대회는 말이야 회장이 문제야. 회장이 어떻게 권사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나 저 권사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건 물론이고요, 이 공동체를 맡기신 예수님께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담과 하와의 둘이 하나가 된 이 교제가요, 창세기 3장을 넘어오면서 아주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그의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불렀는데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부간의 교제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인칭의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이야기는요 1인칭과 2인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야, 그러면 원래 자기가 몇 인칭입니까? 자기? 근데 1인칭과 2인칭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바로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관계인데요, 저 여자가 하는 순간이요 3인칭이 됩니다. 그만큼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려는 인간들의 죄성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말이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은요, 아내 하와에게 시작된 이 책임 전가가 결국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아담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건데요, 먼저는 아내에게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아내를 내게 준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정말 아내가 준 열매를 먹은 죄밖에 없을까요? 아담은 그래도 순수했는데 아내가 그냥 주는 바람에, 그래도 아내가 주는 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다음에 못 얻어먹으려고요? 주니까 먹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아내가 지었는데 좀 혼자 짓지 남편인 아담에게 줘서 아담 또한 범죄하도록 만들었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제로 억울한 면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같이 더 깊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유를 다른 곳에 찾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죠. 바로 아내인 하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이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는 더 나쁜 잘못이 됩니다. 반대로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뭔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묻게 되죠. 하와도 뱀의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되면서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이 아담의 주된 주장은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책임전가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읽지 않는 1절, 3절,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더러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뱀이요, 여자를 유혹하는 동안 일관성 있게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 대명사 뭔지 아시죠? 그냥 단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하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더러가 아니라요, 너희더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과 하와 둘 사이 대화에서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복수 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둘과의 대화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동안 줄곧 아담 아내와 근접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아내인 하와만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뱀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유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와 근접거리에 있는 아담까지 동시에 유혹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타겟이었는데, 아담에게 유혹하려고 했는데 교묘하게 그의 아내인 하와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부부가 길을 가는데요, 신경통에 좋은 옥장판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옥장판에만 누우면 모든 이 관절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옥장판이었어요. 이 두 부부의 발걸음도 이 옥장판에 쏠리게 됩니다. 여자는 무릎이 아픈데 이 옥장판에만 있으면 무릎이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허리가 안 좋은데 왠지 허리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내 부부는 사기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아내가 신용카드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옥장판을 구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속았습니다. 이게 옥장판이요, 불량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관절에 좋다는 말도 다 속임수였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옥장판을 샀어? 당신은 말이야, 평소에도 이 신중함이 없어. 여러분, 계산을 아내가 했다고 아내가 옥장판을 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가 옥장판을 살 때 옆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남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살 때 뭐라 반대하지 않았다면요, 이 옥장판은 부부가 함께 산 게 아닙니까? 한쪽에 반대가 없었다면요,
이 옥장판은요, 이 부부가 함께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암묵적 동의라고 부릅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우리 이거 사자 얘기는 안 했어도요, 반대하지 않고 옆에 있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야기죠. 뱀이 유혹할 때요, 남편인 아담은 줄곧 그의 아내인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는 최소한 암묵적 동의 상태였고요, 뱀의 유혹에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6절에는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 여러분 여기서 함께한이라는 말은 흔히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요, 공간적인 접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이야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요, 공간의 접촉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와가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 열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요, 본문은 여자가 먹을 당시 남편도 그 범죄 현장에 같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형사나 검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 죄를 파헤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요, 아담의 잘못을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동선을 보면요, 아내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최소한 아담은 방조죄나 공조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모르죠,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봤는지도 모릅니다. 아내 혼자 그렇게 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남편이 듣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먹어봐. 괜찮겠지. 선악과는 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진짜 괜찮으니까, 아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 봤지만요, 확실한 것은 아담은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벌써 방조죄, 공조죄, 죄의 목을 여러 가지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아담이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옥장판을 같이 사놓고 아내가 결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이 있었으면서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담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입니다. 남편 망신 다 시키는 거죠. 아담이 만약 내 앞에 있다면요,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야, 너 남편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아내에게 다 그걸 집어 씌우고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나서 혹은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고 푸념을 늘어놓진 않았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배우자가 동창회 간다면 꼭 말린다고 합니다. 동창회 갔다 오기만 하면 그날 싸운다고. 학교 다닐 때 별 볼일 없던 친구가 좋은 차를 끌고 나오는 거죠. 나보다 못한 친구가 명품 백을 들고 동창회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싸울 기세로 들어오는 거죠. 걸리기만 해봐라. 아내든 남편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17절에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받은 명령입니다. 아내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 받은 직접적인 명령도 아니었어요. 이 가정의 모든 책임은 바로 아담 자신이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부끄럽지만 가끔 아내에게 책임 회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랑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과일이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 좀 살까? 제가 그럽니다. 그럼 아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골라오죠.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가서 사과 먹읍시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가 다 형편이 없네. 겉에만 멀쩡하지 안에가 다 형편이 없어.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니 좀 잘 좀 살펴보지 그랬어. 어떻게 그런 걸 샀어? 사실은요, 제 마음 가운데 형편없는 사과에 대한 실망인데요, 꼭 그 책임을 아내에게 먼저 물어야 제 속이 편한가 봅니다. 여러분, 사과 살 때 아내 혼자 샀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사과 사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과를 보고 보기 좋네. 그리고 맞장구도 쳤고요. 그 사과 값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말만 듣고 앞에 있던 보기 좋은 사과 박스만 골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우리 아내에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좀 보이십니까? 너무 그렇다고 끄덕이지는 마시고요. 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잘못을 사과를 고른 아내에게 모두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들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기는 쑥 빠지고 남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정황을 정리한다면요, 하와는 물론 아담도 범죄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함께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최소한 아담은요, 하와와 더불어 공동 책임을 지닌 공범자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지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담이란 사실은요, 하와보다는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책임이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힘없는 아내에게 돌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죄의 시작이만, 이처럼 죄는 한번 들어오면요,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고요,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책임 전가라는 겁니다. 이 장에서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가정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만 속한 말씀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타락 이야기는요, 우리와 관계없는 첫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흘러간 과거의 사건도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과거의 한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말 앞에 예외 없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이 고유명사가 아니라요, 그 낱말의 원뜻대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써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요, the 아담이 아니라 a man입니다. 보통 사람을 통칭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아담은요, 과거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책임 전가란 말이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룬다는 것인데요, 한국 사회의 최대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깨는, 이 사귐을 깨는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요, 일이 쉽게 끝나고 관계도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을 텐데요, 이 사소한 관계의 깨짐이 교회 공동체라는 댐에 작은 구멍을 내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책임 전가가요, 엄청난 일들을 불러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해답을 좀 찾아봅시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깨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먼저는 우리의 화법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U 메시지 전달법을 I 메시지 전달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을 나는으로 바꾸는 거죠. I 메시지 전달법은요,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으면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 U 메시지 전달법은요, 상대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혹은 평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죠. 대화 시 어떤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핑계를 돌릴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U 메시지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고만 있을 때, 너는 말이야 하루 종일 놀고만 있고 늘 왜 그래? 도대체 넌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게 바로 U 메시지 전달법이라는 거죠. 이걸 I 메시지로 바꾼다면, 하루 종일 놀기만 하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네. 나는 내가 걱정이 되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책임 전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이나 평가든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꼭 필요할 때 그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곁들여야 한다는 거죠.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칭찬과 책망, 다시 칭찬, 그리고 다시 책망의 방법으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화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적용해 본다면요, 남녀 여전도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감정은 어떤데 라고 자신의 이야기만 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 감정은 어떤지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요, 먼저 그가 잘한 부분부터 꼭 곁들여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제에 금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의 교제를 깨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는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공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감이란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자신을 잠시 젖혀놓고 상대방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요,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보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그마한 책임 전가가 공동체를 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이 공동체를 교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나의 잘못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부터 먼저 살피는 거죠. 여러분, 내 탓으로만 여길 수 있다면요, 그 공동체의 교제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교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야말로 성도들 간의 교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이번 한 달간 서로 노력해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를 이뤄가기를 마지막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 옆 사람하고 교제 나누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런 어떤 중심에서,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